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자신만의 성을 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 발대식과 함께 153 축복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전도자,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전도자, 하이브리드 전도자가 되어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전도의 거장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산불과 각종 재해들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아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항구적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공적 소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느라 불철주야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체력을 주옵시고 숙명과 성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공교회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와 돕는 자들을 채워주시며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교회를 세우며 영적 분위기를 리드해 가시는 영적 거장 되게 하옵소서. 세해된 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의 허들링으로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길을 열고 큰 역사를 이루며 또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한국교회가 겨울 광야를 지나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정금성 권사님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도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비상하게 하시며 창조적인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국정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온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자랑스러운 새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또 초갈등 사회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 소통하며 상생하는 대통합의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판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박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이곳 성전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깊은 감동과 맞춤 은혜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브라카 찬양단과 에스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에스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득이하게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요즘 아침 저녁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체온을 체크하고 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특별히 제 목에 이상이 없는지 습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이렇게 건강 상태에 몸 상태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좀 목이 좀 이렇게 간질간질 할 때도 있고 따끔따끔 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옛날에도 열 나고 목 아프고 특별히 이렇게 뭐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인도 하고 나면은 항상 목은 아팠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뭐 또 확진되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만나서 밀접 접촉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보건소나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또 요새는 내가 그냥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 가서 이렇게 PCR 검사 받으면 또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 용인 서울병원인가요? 거기를 갔었는데 공짜로 받다가 이 8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이게 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아무리 뭐 돈이 8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 제가 그 말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PCR 검사를 받아야지. 하여튼 엄청 쑤셔댔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이게 집에서 할 때는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막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콧물이 더 많이. 그래서 이 콧물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음성이 나온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음성 박씨입니다. 충청북도 음성이 제 본관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꼭 한번 가자 그러셨죠. 충청북도 음성. 제가 음성 박씨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성 박씨를 저희 친가분들 외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음성 박가? 없어요. 다 무슨 박씨예요? 밀양 박씨.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 안에 밀양 박씨에 대한 이 동경이 있었거든요. 나는 밀양 박씨가 아닌가? 음성 박씨? 웬 듣보잡인가? 혹시 밀양 박씨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쫓겨난 그런 좀 이상한 하여튼 속된 말로 야리꾸리한 그런 성씨가 아닌가? 음성 박씨? 이게 진짜. 근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고려 중기에 무슨 시조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은 밀양 박씨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음성 박씨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마음에 든든한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음성에 나온 게 그럼 뭐 이거 조상 탓? 우리는 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하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은혜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것이 은혜여소.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원전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남은 모든 백성들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인 기원전 538년경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른바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말이죠, 이 말도 되지 않는 트집과 시비를 걸면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그리고 이 앞에 이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기약 없이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안에도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처음의 그 열정과 간절함과 열심은 사라져버리고 식어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청량줄이라고도 번역을 하였는데, 이 메저링 라인, 이 측량줄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길을 새로 내거나 혹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그 길이를 측량하고, 그리고 건물을 올릴 때의 수직과 이 수평의 각이 잘 맞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줄이나 자를 이 측량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이 전체 공사를 설계하고 또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 총 감독자, 관리자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행사 대표, 건축주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측량줄을 가진 자가 이 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총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을 긋고 이곳에다가 길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그 길이가 10km가 됐든 100km가 됐든 그곳에 길을 내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또 측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감독자가 이곳에다가 30층짜리 아니면 50층짜리 아파트 10동 100동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산이 있으면 산을 깎고 또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를 메워서라도 그렇게 건물을 올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이 측량줄을 손에 쥔 한 사람이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이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이 대답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살펴보고자 하노라.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어디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 땅에 이제 곧 길이 나고 건물이 올라가고 성벽이 세워지고 도시가 재건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라고요?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해져 버린 땅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군대가 여러분 얼마나 잔혹하고 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잡아다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또 성문은 다 불에 타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왕궁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은 불에 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그 기초까지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 성의 재건을 총지휘하고 감독할 측량줄이 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가 이 측량줄을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재건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손에 이 성에 대한 모든, 이 성의 건축에 대한 모든 권세와 권한과 능력이 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측량줄을 손에 쥐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여러분, 이 한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의 기초를 오실 것이, 그가 다시 오셔서 그의 손에 쥐인 측량줄을 가지고 이 황폐해져 버린 땅에 다시 새 길을 여시고 새 건물들을 올리시고 이곳으로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새날을 열어 가실 것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은 처참히 무너져 버려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지금 그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 역시 그 수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손에 쥔 그 측량줄을 가지고 이 성을 다시 재건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측량줄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같이 그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 이 한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그 흑암과 같았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기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한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측량줄을 손에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더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남진 장로님 이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모든 순서가 다 좋았지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우리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실 노래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의 그 간증 그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신이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뭐냐,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방 떨면 뒤져버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진짜 얘기하셨다니까요. 건방 떨면 뒤져버려. 이야, 진짜 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건방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입에서 나온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건방 떨면 뒤져버려. 여러분 오늘은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성공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방 떨면 뒤져버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남진 장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뭐하다 망했다고요? 까불다 망했습니다. 까불다 망. 건방 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측량줄을 쥐고 계신 분,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여러분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게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팬데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핵무기 쏘고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마지막 징조에 관해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1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무엇은 아니다,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끝판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인생의 끝판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두 덜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말하면 왕의 도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은, 나 자신은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바로 이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시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무엇이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 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그 앞에서 힘껏 춤을 추고 기뻐하며 뛰어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빠져 죽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담대히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바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그 용광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던 제국의 그 황제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유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어떤 신이 없다고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정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셨다는 것이. 다시 말해 세 친구의 믿음은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신상을 세우기까지 했던 제국의 황제로 하여금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측량줄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손에 측량줄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측량줄을 손에 쥐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장차 이곳 예루살렘 성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한마디로 장차 이곳 예루살렘 한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폭발적이냐? 성 안에 사람과 가축이 어찌나 많은지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이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너무나 황무하고 황폐한, 정말 70년 동안 그 무너져버린 그 채로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가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황폐한 땅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이 그 종들까지 합쳐서 대략 유대인들의 수가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전체 백성 가운데 약 10분의 1 정도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를 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뭐 아무리 많아야 5천 명 내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장차 이곳 예루살렘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이 성벽을 세울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이 환상과 비전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바로 그분, 그의 손에 측량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환상과 비전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이 되어 만민에게 전파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벽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하루에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쳐주고 솔로몬의 행각 위에서 그들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날 하루에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관해 미국의 이 저명한 사회과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1세기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메시아 예수 운동이 어떻게 그 로마 제국, 로마 시대 그 당대에 쟁쟁한 이방 종교들을 다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그 당대의 역사적인 사료들과 그리고 자신의 여러 사회과학적 이론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폭발적 부흥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 아무리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매 10년마다 몇 프로의 기독교의 성장 부흥이 있었느냐? 매 10년마다 10%의 40%의 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매 10년마다 몇 프로요? 40%. 매 10년마다 40%. 그래서 AD 300년경이 되었을 때 이미 로마 제국 전역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무려 1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 여러분 적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 좀 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AD 300년경에 이미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대비 1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AD 313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로마 제국에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300년경에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자기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정치공학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이미 그 로마 제국 그 사회의 기독교의 영역이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무한히 확장되어져 가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질까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히 확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사 현장에 인부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웨이메이커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마치 아스팔트 길을 깔고 고속도로 길을 내는 인부들처럼 말이죠. 때론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시끄러운 소음 소리를 참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장 근처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 공사장 한복판은 또 얼마나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까?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당당하게 그 나라로 들어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인내하는 길을 내는 자들, 웨이 메이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 아니 성벽을 세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과연 성벽이 없이도 이 성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성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뭐 지금과 같은 보안 그런 시스템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절대적인 이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벽이 없는 성,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넌센스인 거예요. 여러분, 성에는 당연히 성벽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집에 벽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벽이 없다, 이상하죠. 집 벽이 없는 집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둘러싼 불성곽과 불담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다시 말해 아무리 사람과 짐승이 미어 터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성벽이 되고 불담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언제든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흙과 돌로 쌓여진 그런 물리적인 성벽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이고도 초월적인 불성벽이 영원히 너희를 두르고 감싸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원한 불성벽과 불담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또한 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도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완전 포위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불말들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성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바로 날마다 불성곽과 불성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스크가 되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항체가 되어주시고 면역력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설령 내가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불담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미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 나는 이미 걸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안 지켜주셨나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각과 불담으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안 응답해 주신 건가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전염병이 오히려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난과 같은 역병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로마 제국의 지배적 신앙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쟁쟁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숭상하고 떠받들던 그리스 철학, 그 로마 그 사상, 여러분 그런 것들 중 어느 하나도 이 재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복음만이 이 재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줬고 심지어 이 재난이 담고 있는 미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재난의 때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도 궁극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인구의 4분의 1 심지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이 대역병의 때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과 섬김의 장신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간호하고 돌봐주면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파라볼라노이 정신이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고 이 역사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역병의 때가 지나고 난 후에 오히려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방인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남아서 그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이방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팬데믹 패러독스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추구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시간, 복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측량줄을 손에 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코로나 패러독스의 부흥과 영광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의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황폐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새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축복의 새길을 열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거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제 우리 들은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측량줄을 쥐고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 정말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 코로나
팬데믹이 이 패러독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den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측량줄을 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과 축복의 새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나가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den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코로나 이 팬데믹 패러독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새날을 꿈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하며 기도하여서 코로나 이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세den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새날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은 어떤 날 사랑하신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음성박씨, 본인이 스스로 듣보잡이라고 하셨죠. 우리 박성애 목사님 뭐 인물 좋지, 키 크지, 설교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마음씨도 좋지,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광주 세순교회 그 청빙을 받아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뭐 사랑의 교회 모든 기라성 같은 부목사님들끼리 설교를 하고 서류 면접을 하고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 1등. 1등 해서 설교 점수도 제일 1등으로 받았어요. 근데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머무르시라고 그렇게 한 것 같고 결국 그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그냥 또 개교의 덕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요. 우리 박성애 목사님은 중앙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김건중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나온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시나. 아마 우리 김건진 목사님 벌써부터 지금 벼르고 있는데 오늘 저녁 기대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내가 볼 때는요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누적이 됐대요. 그러니까 20% 우리나라의 20%의 사람들이 이미 다 확진을 받고 10%가 아닙니다. 20%. 옛날 뉴스 인용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코로나가 막 터지자마자 제가 한국계 최초로 스가랴 강해를 쫙 했습니다. 그게 좀 제 설교도 많이 쓰던데 보니까 좀 출처를 밝히면 좋겠더만. 그래서 세순께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양만원 난수집사님 부인 박은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14교구에서 그 박은자 권사님 사진 좀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전반기 전도 축제
이제 153 전도 축복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수염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역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제가 수요 예배만 좀 설교를 안 해도 살 것 같더만. 어제 저녁에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또 산행 못하고 낮에는 뭐 죽어라 뛰고 또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했을 텐데 오늘 잘 해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크게 또 귀한 교회에 가셔서 사역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니면 이제라도 MBC 아나운서로 들어가시든지.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최은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회사에 그 11조도 내고 가정에 월급 받는 11조도 내고 하나님, 그러니 그 철강 회사에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을 기도회를 비롯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아름답게 받으시고 주께서 크게 감사헌금에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대신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방을 받는 귀한 분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11조를 보내온 귀한 분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 모두에게 축복의 알고리즘, 또 기적의 알고리즘, 하나님의 은총의 알고리즘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민정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성가대 모든 회원들 함께 하시고 저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특이한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김건중 목사님 통해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이 불담이 되시고 불성각이 되시며, 오히려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코로나 패러독스, 이 팬데믹 패러독스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